오늘은 출애굽기 24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맺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는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진짜 목적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4장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20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계명을 받으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받는 거죠. 10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계명 하위 법률을 말씀하시죠. 그 법규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율법이죠. 그것이 그 율법 내용이 23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죠.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맺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공식적으로 체결됩니다. 자, 12절에서 18절은요, 이제 성막 제도를 이제 성막에 대한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31장 32장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직접 쓰신 10계명 두 돌판을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전 민족적으로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내용,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자, 언약 체결 시 행했던 핏뿌림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피 뿌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파기 시 피 흘림, 곧 죽음으로 보상해야 함을 경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 버리인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피로써 맺는 언약이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보증할 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이 피 뿌림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당사자가 마치 피를 나눈 듯 결속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네. 이제 비로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이전에 먼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이제 여호와께 올라와라.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산의 어느 지점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먼저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이 절차를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화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절차를 맺게 되는데, 오늘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도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담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장차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 기슭까지 우두머리들, 70장로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율법 준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갑니다. 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가까이 와라. 모세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말씀을 전하거나 또 이 사람들 대신에 중보기도 하거나 이런 중보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모세도 같은 죄인이란 거, 다만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데,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가 행했던 그때의 그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모세는 그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그 선지자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생각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 중보자 모세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한 민족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종으로서 신실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이런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한테 전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죠.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 이후에 많은 그 법규, 그 율례는 모세만 들어요. 모세가 혼자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한 소리로 응답하여 준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분위기가 아주 고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면은 누가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상태인데. 그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런 대중심리 속에서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멘하는 것으로 그때의 분위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두 언약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고 또 언약을 의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백성이야. 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앞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순수한 사람 성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의식은 정말 중요하다. 딱 뭔가 확정짓고 뭔가 분명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만 주시지 않고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모세가 전했죠. 3절에 전했고 이제 그것을 문서로 이제 기록합니다. 그죠? 이것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주변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법률들,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율법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는 이 책을 쓸 때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케이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들었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사이에서 이 모세가 산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상황은 절대로 이제 그 개연성이 없거나 또 논리적이지 않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죠. 이제 언약 체결할 때 이제 의식을 하는데 이게 바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12기둥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2기둥을 쌓습니다. 제가 이 PPT에는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 올린 그 강의 자료를 보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는 그런 장소가 없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라오즈산인가요? 그 산에 시내산 그 밑에 보면 바로 제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12기둥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한번 우리 공부 끝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청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청년들을 보냈을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제사제도가 확립이 안 됐어요. 그렇죠? 성막도 아직 지어지지 않고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이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방법은 화제로 드리죠. 우리 레위기 공부했던 것처럼 불로 태워서 다 드려요. 그죠?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예요?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체결한 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것을 어떤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번제 제사만 드리고 화목제는 나중에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제사 드릴 때 번제로도 드리고 화목제로도 드렸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제도 알잖아요. 소제도 부속제로 어떤 번제나 이런 거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소제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죠. 우리 그 레위기서 우리 공부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5대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직 이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말씀하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미 족장시대 이전부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존재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바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의 피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피 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창세기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해서 이 어린 양을 잡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그 의미를 안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바로 피의 제사. 바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이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죄가 이제 그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뿌린다. 물론 그 피로 모든 200만 명의 사람을 다 뿌릴 수는 없었겠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뿌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자,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죠? 신약에서 힌트. 신약에서 언약의 피를 누가 말을 했죠? 예, 모두 다 아는데 다 손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떡을 찢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이게 나의 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요. 언약의 피.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이 피를 믿으면, 이 피를 마시면,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의 희생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부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피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면 피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이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대신 그 제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피를 뿌림으로 우리에게 뿌림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우리를 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피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이제 전부에서 74명이 올라가는 거죠. 모세를 제외하고는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이제 그 우두머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산에 어떤 산 기슭이라든가 이쪽에 예전에 갔었잖아요. 그 산 기슭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희생 제사 음식을 이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가능한 하나님과 가까이서. 예.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 레위기서에서 배웠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헌제자,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죄를 속해서 다시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쪽들에서 그 고기를 같이 먹어요. 그렇죠? 그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제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0장로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 이 천국같이 또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 평화가 넘치는 것을 상징하죠. 아마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 어떤 하늘이 이 사람들이 올라갔던 그곳의 그 하늘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평화,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빽빽한 구름과 그 사이에 번개가 치고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빽빽한 구름이었어요. 그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이 핏부림과 이 제물을 드리고 핏부림의 이 의식을 통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늘이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청옥과 같고 청명하더라, 이 묘사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나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같이 일어나고 맹렬한 불로 우리가 다 사람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12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바로 거기에 있으라,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세가 이전에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같아요. 그죠? 산꼭대기니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장소로 모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 그 언약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성막 건축의 양식을 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돌판은 친히 기록한 돌판이다, 이렇게 오늘 1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에, 그러니까 모든 모든 법규의 기초가 되는 것이, 헌법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누구든지 지우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이후에 우리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고 입으로 말씀하셔서 모세가 전달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쓰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취하지 않고,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고,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내가 좀 순종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고요. 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23장까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처음 만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례를 주시죠. 이게 2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이 바로 언약을 체결한 거였어요. 오늘 24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언약 체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법적인 공식적인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언약 체결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왜요? 왜 성막을 지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실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계신다는,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의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피뿌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율법의 말씀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제물은 어떻게 드려라. 이 규정이 더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사람들 진 가운데 거하시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 맡기시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의 모든 힘을 들여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요.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짓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음으로 만족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날마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장막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나는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로 헤맬 때, 먼지 펄펄 나는 곳을 헤맬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광야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신앙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을 강조해요. 예. 출애굽기 32장, 오늘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또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 줄 알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길에서 너희를 칠까하노라. 나는 가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나는 친히 가지 않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로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 광야에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목적, 또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낼 강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산 밑에 어느 곳에 있고 모세만 홀로 산꼭대에 갈 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모세 그의 부하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시중도는 사람, 이 부하라는 뜻은 모세의 보좌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죠. 자, 이렇게 모세의 사역 때에는 언제나 여호수아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 구름이 이렇게 돌아서 그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엿새 동안 엿새 동안 이 구름이 가리고 산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거나 소명을 받거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거나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겸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며칠 금식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하나님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이세벨에서 죽임 당한다고 하고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땅에 없으니까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죽게 해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하는데 막 이 바위가 터지고 막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오고 막 이런 어떤 불 가운데도 불이 나고 그러면 불이 났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죠? 엘리야가 알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나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나타났음에도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찾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이것은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맹렬한 불같이 구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무도 모세를 감히 찾으러 올라갈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산에 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 거기에는 실제로 불이 너무나 오랫동안 불이 그을려 있는 이 땅이 그런 어떤 탄의 어떤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진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6일 동안의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한 40일 동안 모세는 온전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명기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십계명 보면 두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는 한 판은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 4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만 썼고 그리고 5계명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지켜야 될 그런 법. 이것을 썼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명확한 근거는 없으면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그 당시에 뭔가를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 주종 맹세, 주종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군주와 그 신하들이 주종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2개를 써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도 오늘날에도 계약서를 2개 쓰고 이렇게 서로 나눠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너희도 기억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이 돌판 하나에 십계명이 다 써 있어야져 있고 그것을 2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 두 돌판은 2개로 만들어졌어요. 2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언약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킬 것이고 너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며 그러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또 하나님의 언약이죠.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희생의 제물의 핏부림으로 거룩하여진 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의식 그러니까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그죠?
예. 자, 오늘날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로 언약한 이후에 희생 제물의 피 뿌림으로 정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들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가장 큰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 안 듣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 잘 안 지켜요. 무시해요. 이거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만 믿어요. 이것도 잃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죄를 짓게 되겠죠? 죄를 지면 우리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중요한 말인데 한 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개 중에는 믿음을 잃는 사람이 있고 개 중에는 배반한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공유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지만 처음 한번 딱 예수 믿는다고 딱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죄로 가득하면 우리 안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해요. 소멸치 말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단무스를 위해서 그 성전에서 애곡하고 우상의 그림들을 잔뜩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내 백성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분과 화평하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저는 절대 믿습니다. 완전하게 믿습니다. 한 획, 한 구절이라도 저는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것을 달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은 그 여러 가지 그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려주시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시기 위해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핵심 주제로 삼고 싶어요. 먼저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식을 하셔서 거룩한 백성 공식적으로 삼으시고 이제 됐다 와라.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자. 내가 내려가서 함께 거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진짜 이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계십니다. 믿으세요. 예, 오늘 이 율법의 이 상징을 통해서도 이 예표를 통해서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성령님의 내려오심 그것을 믿으세요. 바울이 말했던 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령님을 소멸시켜야 될까요? 이 성령님을 근심시켜야 될까요? 내 안에 속된 마음과 내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내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일이에요. 민수기 때 보세요. 사사기 때 보세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했어요. 슬프게 했어요. 아프게 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리는구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버려. 내가 임금되는 것을 싫어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만나는 것을 욕심 갖고 그것을 또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까 출애굽기 29장 4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24장 마치겠습니다.